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2월 10일 수요일 밤 예배를 드렸는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찬송합니다. 새 찬송가는 410장, 새 찬송가 310장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도 하신 주님 늘 구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내게 굳센 믿음과 도움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도 하시는 주님 늘 구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님의 아는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도 하시는 주님 늘 구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도 하시는 주님 늘 구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찬양처럼 내 모든 형편 아시는 분이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네.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희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십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또한 설날 명절이 있는데 잘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베풀어 달라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깊게 만나는
시간 되게 바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쩌다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저희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일상의 기적의 축복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코로나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고, 또 이걸 통하여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전화 유혹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설날 명절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이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어르신들에게 건강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이기시고 승리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고린도 후서 13장 11절로 13절, 신약성경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로 13절 301페이지 3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신약성경 301페이지 고린도후서 13장 11절로 13절, 신약성경 301페이지 고린도후서 13장 11절로 13절. 우리 짧은 내용이니까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내일부터 설날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설날은 지금까지의 설날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설날에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고향의 부모님, 또 일가 친척들, 또한 지인들,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데, 이번 설날은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5인 이상 모임을 지금 금하고 있고, 가족들조차도 다 함께 모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집안도 이번 설에는 각 가정별로 부모님 댁에서 설을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형제들이, 가정들이 이렇게 찾아가게 되었어요. 대부분 아마 가정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코로나가 우리 모든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총체적 위기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은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힘들고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축복이었음을, 우리가 누렸던 일상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처절하게 느끼고 있고 피부로 깨닫고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우리 조은 집사님도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만은 예전에 어느 분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린 것을 보았고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기적이고 은혜인가를 잘 표현한 글이기에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글입니다. 지난주 아침에 밥 먹고 식탁에서 일어서면서 물컵을 드는 순간 척추에 화끈한 불줄기가 지나가는 듯한 통증이 스치더니만 허리를 구부릴 수 없고 아파서 잘 걸을 수 없다. 한의원에 침과 물리치료 받고 3일간 집에서 누워 쉬었다. 10개월 전에는 화장실에서 양치하다가 기침 중에 허리가 삐끗해서 며칠간 고생했다. 마음대로 걷고 구부리고 돌아놓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으니 이번에도 떠올랐다. 자신을 되돌아보며 아래 글을 올린다. 그러면서 일상의 기적 해가지고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분이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서는 일,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 중국 속담에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 참 지금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가슴에 와닿는 속담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 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랴.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에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밤이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사나흘 노인네처럼 파수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오늘도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지금도 감사를 느끼고 있는지. 우리들이 입으로는 감사를 외치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또 여러분 인터넷 사이트 카페에 들어가 보면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가 언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의 일상, 지금 이렇게 두 발로 걸어서 보고 살아가는 이 너무나 평범한 일상, 당연한 일상이 결코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축복인가 기적인가를 너무 실감나게 표현한 그런 글이어서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재미난 글이 인터넷 글에 있습니다.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 원이랍니다. 늘 눈 2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 원이 들고, 신장 바꾸는 데는 3천만 원, 심장 바꾸는 데는 5억 원, 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답니다. 지금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몸에 약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입니다.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 비싸고 훌륭한 두 발로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는 그런 기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하고, 눈, 코, 입을 가지고 두 다리로 걸어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을 버는 셈입니다. 우리는 1억 원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는 욕심이 많아서 그렇겠지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다고 합니다. 기쁨이 없다는 이야기는 결국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겠죠.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움켜쥘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정상에 이미 올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 입 흘러가는 행복, 내 입 흘러가는 행운. 행복하면 되지 행운을 바란다면 욕심이지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 기도해 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을 냈어요. 참 너무나 실감나고 멋진 일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일상을 생각하면서 우리 일상의 기적과 행복을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이것은 누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래 하루 주어진 그런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축복 속에 주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건강했던 사람이 오늘 무서운 진단을 받고 참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정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여러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모든 것에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절대적인 기쁨이라는 그런 글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에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온도계는 날씨가 추우면 수온주가 내려가고 더우면 올라갑니다. 이렇게 환경에 따라 기분이, 신앙생활이, 기쁨과 감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은 온도계와 같은 사람입니다. 반면 온도 조절기는 날씨가 추우면 온도를 올리고 더우면 온도를 내려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고 영향을 주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글이죠. 여러분들이 방 안에도 다 난방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정 온도에 맞춰놓으면 그 온도에 조절이 됩니다. 더우면 이제 식혀서 꺼지고, 또 추우면 불을 떼워서 그 적정 온도, 설정해놓은 온도에 맞춰지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따뜻한 그 원하는 그 온도에 살 수 있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이 글에서 표현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온도 조절 같은 사람도 있고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온도계처럼 그 환경과 주의에 따라서 그냥 거기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온도 조절기처럼 그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환경과 상황을 지배하여서 그 환경에, 어떤 환경에서도 늘 기뻐하고 절대적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인 기쁨과 절대적인 감사와 절대적인 은혜를 누리며 그 안에서 온도 조절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 늘 기뻐하는 절대적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이 가능한 이유는 바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 있기.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비록 감옥에 있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는 로마 감옥에서도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사도직을 감당하기에는 나이가 많았고 육체의 가시라고 불릴 만큼 오랜 기간 앓고 있던 지병도 있었고 로마의 감옥에 감금되어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된 절대적인 기쁨을 숨길 수 없었고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온도 조절 같은 사람이 되어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간, 아니 좀 더 우리 2021년, 아니 더 2020년부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 불평할 때가 많죠. 내가 부족한 것들이 많으니 더 많이 달라고. 또 우리는 늘 실망과 좌절로 주저앉곤 합니다. 내게 앞으로 나갈 힘도 능력도 없다고 우리가 이렇게 낙심할 때도 많고 불평할 때도 많고, 우리가 지금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단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네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에도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나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니? 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문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에게 확신을 주시고 확증을 주신다고 천국으로 올라가시고 하늘로 들려오시기 전에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당부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이런 격려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셔서 우리 안을 동행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이룰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변화되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과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서 변함없는 마치 온도 조절과 같은 그것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지배하면서 절대적인 그런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로 시작하는 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것까지 감사하고 말 그대로 전천후 감사의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1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의 그런 메시지를 주잖아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런 축복의 마음이시고 또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정말 너무나 귀한 찬양입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의 이런 순간순간 그런 모습에 늘 감사하며 여러분 코로나로 참 우리 일상이 깨어지고 또 마음대로 그동안 했던 일들을 할 수 없는 만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참 볼 수도 없고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기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 집중하고 더 주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하고 우리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사하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그 일상의 기적과 축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더 감사하시고 우리가 오늘 예수 동행일기를 통해서 여러 점검표를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 제목 한 가지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 꼭 한 가지 이상씩 감사를 떠올리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잃어버리기 쉬웠던 지나쳐버리기 쉬웠던 감사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기도드리며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단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느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기 원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임마누엘의 복에 감사하며 마음의 걱정과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한 가지 드리고 말씀을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가 비대면으로 원주에 예배 드리게 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꼭 오셔서 실시간 줌이나 유튜브로 참여하시면 되겠고 꼭 출석 체크 해주시기 바라고 절대로 이런 예배에 소홀히 하지 말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중고등부 온라인 수련회가 다음 주 설날 끝나고 17일부터 19일까지 오후 3시와 7시 반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위에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신앙의 성장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동행 일교와 성경 통독하는 것 우리 2월부터 시작했는데요. 각 목장별로 심히 분발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운동, 성경 읽기 운동이 일어나서 정말 주를 경외하는 우리 표요를 이루어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설날인데요.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 여러분 올려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이걸로 함께 예배하시면 좋게 큰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설날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습니다만 이건숙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KS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시도록 가정의 마음들을 더 굳건하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기억하며 일상의 평범한 우리의 삶 모든 하나하나 순간순간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설날